지난주에 우리는 대간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동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묵상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묵상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과거의 사람으로는 내가 한 언약을 너는 이룰 수가 없다. 너의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 새 마음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새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참고 나아가는 이 새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6절에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를 위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는 언제나 동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다고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매번 할 수 없다고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다고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라의 육체적인 조건을 바꾸어 가십니다. 사라의 육체적인 조건을 바꾸어 가시면서 처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마음으로 혼장하며 했습니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방금 전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지 하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경건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진지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건하고 진지한 상황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얼굴을 가리고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겉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속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과 겉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으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엄한 모습입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엎드렸으니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그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 모양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대놓고 아닙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아니라고 했다가는 자신의 이 멋진 위치, 자신의 이 엄청난 자격을 다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여전히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습니다. 내 아내 사내도 나이가 90살이 다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겉으로는 오케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아브라함은 의심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 24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아닙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저는 더 이상 염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지 못하겠고 이제는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다 해도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풀이해봅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신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사는 풍부한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 노련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풍부한 지혜나 그 노련한 인생의 경험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년을 살면서 풍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또 99년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이제 노련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노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을 생각합니다. 내 경험을 주장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경험이 되고 인간에 의해서 훈련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같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생각 때문에 속으로 웃고 있다면, 내 생각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무리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한테는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로 들어올 때, 걸어올 때 다른 제자는 무서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한테도 무리로 걸어라고 하십시오. 용기 있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한 발, 두 발짝 내딛었을까? 베드로는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거둘 수 있을까? 더구나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신 말씀보다 당장의 파도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는 왜 의심하였는지. 믿음이 없어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생각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던 일반적인 경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늙은 자기 아내 사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겉으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제법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지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편해하신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잘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남의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생기지도 않은 자식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속으로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스마엘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시면 그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설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내 사라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도 존재하지 않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싶어서 약속하십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 아들의 자손과 세울.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운다. 이삭은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시면서 세우신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생긴 이삭에서부터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웃으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깨끗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순수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기에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을 담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는 자신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부를 때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의 모든 남자에게 행대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2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지나온 24년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주장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믿고 자기의 방식으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몇 가지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3절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의 행동을 하는 것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이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이 끝이 나야 그 삶에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이 끝이 나야만 하나님의 만신 축복의 손길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지시는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믿음 내려놓아야 하십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겉모양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웃으면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다면은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2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열매는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 없이 여전히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게
그동안 가능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비전 속에 기적의 손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늘 우리들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주장들을 이끌어왔던 믿음의 생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이제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드리면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운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비전들 속에 성령을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